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족보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족보를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귀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세우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지금 뭐 물론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그러나 돌아왔다고 해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바사의 그 밑에 지배 아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죄책감,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돌아왔는데 뭐 다 무너지고 피폐하고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라 하잖아요. 혼합돼 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참 그들의 마음에 자책감과 자괴감 또 수치심,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족보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어떠한 백성인가,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 백성을 세우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쭉 거슬려서 이제 보게 한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에서 특별히 이제 아담으로 시작이 됐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 가인으로부터 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 그 이름이 이제 대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좀 하나님이 선물로 이 셋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크게 이제 그 굵게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했죠. 첫 아담, 언약자, 하나님의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노아, 우리가 그 노아 홍수 심판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 특별히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무지개 언약. 다시는 너에게 이렇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 언약을 하셨는데, 그 노아에게도 이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보면은 어떤 자식은 첫째고, 어떤 자식은 둘째고, 어떤 자식은 막내고, 이게 순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장남 첫째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첫째도 택하기도 하지만은 또 때론 둘째. 그러니까 노아는 첫째잖아요. 셈, 함과 야벳,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원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사라의 몸에서 나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7장 4절 잠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자손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는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이제 그 쭉 자세하게 이제 1장 후반부는 보지 않았지만 이제 보면 의도적으로 앞에는 먼저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앞에 이제 기록을 해 둡니다. 예, 기록을 쭉 해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에서와 이스마엘, 에서가 첫째고 이스라엘, 야곱이 둘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하갈 종의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이제 후계자로 세우려 했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주시는데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게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뭐 크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창세기 35장 10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면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동일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이제 바꿔주셨는데 그 언약자, 언약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서 뭐 아무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제 이어가게 하셨다. 이러한 족보를 이제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언약된 백성의 그런 언약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이제 깨우쳐 주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역대상을 통해서 남의 족보, 내 족보도 잘 모르는데 그죠? 남의 족보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참 이게 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이게 벌써부터 거품 막 올라옵니다. 막 이 역대상 집에 가서 읽어보려면 이거 뭐 1장, 2장 좀 아는 이름 나오고 딱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쉽지가 않은 내용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름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다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이 번성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그러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승리라는 가장 큰 의미가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한다. 얼마나 이름이 좋고 위대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2지파,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앞에 구약의 성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약 구약이 이제 같이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을 안 보고 이제 이 구약 성경만 보잖아요. 히브리의 성경만. 거기 이제 제일 끝에 붙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 성경입니다. 역대기 성경.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역대기서가 이제 앞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빠진 거 다시 껴주고 또 의미를 다시 분명하게. 그래서 역대기서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과 그 언약대로 가시면서 응보. 우리가 오전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보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역사를 그렇게 나열했다면 역대기서에서는 분명하게 그거를 이제 딱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잘못했고 잘했고, 그래서 잘한 건 이렇게 복을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에 다시 이제 보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름은 잘 알죠. 근데 여기서 루벤 첫째죠, 그죠? 시몬은 둘째입니다. 레이와 유다, 이 네 아들이 바로 야곱의 첫째, 그죠? 아내 레아죠, 레아. 아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두 아내가 있었죠. 이 라헬과 레아, 이름도 같이 헷갈리네. 이 레아와 라헬. 원래는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했어요. 왜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이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근데 이 레아는요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삼촌이죠, 야곱 삼촌이 분명히 이 야곱은 이 라헬을 좋아하는데 이 언니가 불쌍하잖아요, 자기 큰 딸이. 그러니까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둘 다 이제 결혼을 시켜버리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하나님은 그 레아를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가 처음에 잘 생기지 않았고,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째는 루벤, 둘째는 시몬, 셋째가 레이고 넷째가 유다인데, 중요한 것은 이 레이와 이 유다,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근데 라헬을 통해서 나진 않고, 물론 라헬도 요셉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은 이 레아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레아와 라헬을 딱 비교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주인공은 이 라헬이에요. 이쁘고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레아는 참 그 컴플렉스가 좀 있었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 레아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그가 외모적으로 또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인품이 좋고 그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라헬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레아가 뭐 라헬을 뭐 이렇게 학대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레아를 또 위로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이 자식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레위 얼마나 중요한 자식 아니겠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면 뒤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맨 앞에서 이렇게 쭉 이 역사가 이제 기록이 돼요. 족보가 기록이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자 괜찮다.
이런 이렇게 보는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레아 같은 이런 성품들이 참 많아요. 약하고 연약하고 컴플렉스 많고, 그래도 잘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봐주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라헬은 이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최대한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불만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에 반해서 레아는 남편도 자기를 별로 그렇게, 오히려 그 동생을 더 사랑하죠. 그러나 그래도 꿋꿋이 거기서 참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레아의 자식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러한 계대를 잇게 하는 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 예전에 저도 신령하단 말을 잘 안 쓰려고 했었어요. 신령하면 좀 약간 저기 산신령이 생각나고,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영적인 복을 말하는데, 신령한 복 하면 더 영적인 것 같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이 신령한 복이 정말 복인데, 이 사람들은 신령한 복보다도 진짜 세상에 있는 복을 더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또 세상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라헬처럼 잘생기고 이쁘고 막 인기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참고 선을 행하면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단연코 물론 아이 낳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거 뭐냐면은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의 자식은 아닙니다. 레아의 자식이긴 한데, 죄송해요. 레아의 자식이긴 한데, 순서적으로는 사실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8번째, 9번째예요. 9번째, 10번째예요. 9번째, 10번째. 저 밑에. 근데 끌어왔어요.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레아의 자식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자식은 바로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겠죠. 당연히 이제 라헬의 자식인데, 요셉과 베냐민도 사실은 맨 뒤로 가 있어야 돼요. 11번째, 12번째입니다. 근데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단과 납달리는 누구냐면은 이 라헬의 여종입니다. 라헬의 여종.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여종을 먼저 이제 남편과 이제 잠자리 갖게 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자식이 바로 단과 납달리예요. 그리고 갓과 아셀은 이 레아의 여종들입니다. 이 레아의 여종들인데, 이 갓과 아셀이 어쨌든 맨 마지막에 내려와 있고, 그렇게 좀 순서가 원래 쭉 이렇게 나은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순서가.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뭐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12자녀 중에서 한 사람도 빼지 않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뭐 첫 번에 했든 마지막에 했든 거기서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그 전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자 보세요. 쭉 12지파가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 같으면 레위가 먼저 시작해야 되죠. 레위가 아니고 루벤. 이
이름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이름이 많으니까 르우벤이 첫째인데 시작은 이제 유다의 아들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아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첫째가 이제 에르, 오난, 셀랄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자, 그런데 참 성경이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요 부분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이러한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정체성,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고 하면 주로 이런 내용들은 좀 뺐으면 하죠, 그죠? 빠질 법도 한데 빼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요 사건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이제 자세히 우리가 나오는 말씀인데 이 유다가 지금 유다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문제는 이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창세기 38장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면전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그 면전에서 죄 질 만한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 단연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죠. 우상. 그러니까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뭐 우상을 숭배했든지 아니면 우상과 함께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진 거예요. 면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 에르를 죽였어요. 그랬는데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자손을 잇게 하려면 형님이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이 이 형수와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형제들이 잠자리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이를 못 낳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말이 누구하고 잠자리를 갔냐면 자기 시아버지하고. 예? 이게 참 이 성경이 이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걸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뺄 법한데 이 유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자기 며느리하고, 그것도 왜 며느리하고 잠자리 했냐면 그냥 가다가 어떤 창녀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창녀하고 잠을 잤는데 알고 보니까 다말이었던 거예요. 다말이 속이고 그렇게 한 거죠. 왜냐면 다말이 이제 식구가 되려고 하는데 자꾸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시아버지하고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이러한 모습들은 참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수치스럽고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도 싶은데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다말이라는 그 여인을 이 족보에 들어오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이제 낳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 된 거예요. 원래는 3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이제 베레스가 이제 자식들을 낳는데 5절에 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자, 우리가 이 헤스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헤스론. 또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또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성경에 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르미의 아들 아갈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아갈이 누구냐면은 이제 여기 본문을 쭉 보면 이 세라의 아들이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예요. 5인데,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가르미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가르미의 아들. 그러니까 그 중간이 뭐가 이제 이렇게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이제 아갈인데, 이 아갈이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다. 여러분, 이 아갈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 아간이 바로 아갈입니다. 아간 잘 알죠?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 있는 거 물건 하나도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 그만 그 시나이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명품, 그 옷 하나,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거를 이제 쑥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돼서 결국 아갈이 이제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바칠 물건을 이 탐하다가 결국 죽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간. 그러니까 이 아간은 여기 이 세라의 아들 이 시므리,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이제 좀 보면 어떤 데는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좀 표기가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세라의 증손이었고,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 아간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갈미,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아들 아간이라 그래도 또 아갈이라 그랬죠. 예. 어쨌든 그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가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이러한 사건도 짤막하게 이제 기록을 해 둡니다. 그러면서 다시 8절에 보면 에단의 아들은 아살의 아들아. 자, 그러면서 9절에 헤스론. 자, 이 헤스론이 이제 낳은 아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벤데, 둘째 아들부터 이제 기록합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다. 방백은 이제 지도자. 나손이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름이 눈에 익은 분이 나왔죠.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하고 결혼하죠. 그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여기서 또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룻의 신앙 우리가 룻기서에서 우리가 잘 알죠.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서 끝까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정말 이 좋은 믿음을 가진 이 룻과 이제 이 보아스가 결혼해서 드디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 일곱째 드디어. 자, 사실은 우리가 뭐 앞에 쭉 이렇게 뭐 이름들이 많았지만 이 다윗이 누구에게서 났는가를 이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다윗. 왜냐하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윗은 또 어떻게 이렇게 거슬러서 누구에게 낳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헤스론의 이 둘째 아들 람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앞에서도 이제 뭐 유다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행한 일, 그리고 아간이 또 하나님 앞에 죄진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짧게 이렇게 삽입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언약 백성들이 사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죄도 짓고 연약하고 참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선택을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롭게. 뭐가 대단하고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러한 선택을 하셔서 여러 자손들을 많이 낳게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쩔 땐 첫째, 어쩔 땐 둘째, 어쩔 땐 지금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일곱째 막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대로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기록된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냐면 이 정확하다, 진실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록은 사실은 이런 거 다 빼잖아요. 다 뺍니다. 이렇게 자기의 수치가 되고, 그리고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승리자가 기록한 역사다. 승리자. 그러니까 승리자가 그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껴 맞춰가지고 그 승리자가 좀 이렇게 흠이 될 만한 일들은 다 이렇게 보통 다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자매, 이 다윗의 자매도 있어요. 스루야와 아비가일인데,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이 삼형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사무엘서에서 오래된 이름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복습도 하면서 이 삼형제가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군대 장관들입니다. 이 세 형제가 바로 수루야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아비가엘, 그러니까 자매가 둘이 있는데 아비가엘은 또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데리이다. 이 아마사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마사.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다윗을 배반한 그 압살롬의 이제 군대 장관으로 이제 세워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그렇게 이제 적대하는 관계 가운데서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렇게 다윗은 잘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압이 좀 굉장히 앞서 나갔었죠. 모든 면에. 다윗의 허락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바로 이 아마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스론의 아들, 또 헤스론의 이제 다른 아들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갈렙, 이 갈렙은 우리가 아는 그 갈렙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비슷한 갈렙, 이름만 동일한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있잖아요. 근데 그 갈렙은 아니고 다른 갈렙입니다.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자, 이 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훌, 아론과 훌, 이 모세 옆에서 이렇게 잘 도와줬던 훌. 그리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자, 요 이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요 이름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난 그 족보 그 다음에 지금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그 후손 가운데에서 이 훌과 이 부살레를 낳았잖아요. 이 훌과 이 부살레, 특별히 이 부살레는 이 성막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기술자예요.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훌의 자손, 이 부살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이 성전을, 이 성막을 잘 이렇게 세우고 유지하는데 참 귀하게 쓰임 받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부살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그 전에 이 훌과 이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러한 이 성막, 그러한 것을 하게 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이 자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쭉 21절부터 뭐 쭉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그 헤스론의 그 아들들 쭉 이름이 이제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또 30절 같은 데 보면은 뭐 아들이 없이 죽었고, 이 셀렛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거면, 아들이 없다는 것은 참 불쌍한 거죠. 근데 그런 이름들이 32절에도 뭐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뭐 전부 다 기록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름들을 쭉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통해서 쭉 하나님이 다윗이 나기까지 또 여러 이렇게 하나님이 민족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쭉 우리가 역대상하를 쭉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은 다윗은 실제로 보이는 성전은 짓지 못했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했는데, 성전을 짓게 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됐죠.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하시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름 계속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쭉 이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오늘 2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12지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7번째 아들인데 다윗 왕이 이제 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또 그에 반해서 유다, 또 아간과 같은 그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